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추방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추방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괴팍하고 예측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였던 선악과를 먹은 것이 화가 나서 인간을 내쫓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할 것을 알고 있었다. 창조되어진 인간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할 것이란 걸 알고 있었고,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불순종의 결과, 즉 하나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살았을 때의 삶을 미리 경험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 자신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이란 걸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다. 에덴 동산에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었다. 많은 씨 맺는 열매와 과일들이 있었고 아무런 수고나 노력 없이 가져갈 수 있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먹지 말라 하셨던 선악과가 있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창조주인 하나님에게 피조물인 인간이 당신의 뜻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창조주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든 나는 그 뜻에 동의하거나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을 추방하면서 너는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힘겹게 일하고 수고해야 생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는 아무런 수고나 노력 없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살았지만 불순종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너의 힘과 노력으로 필요한 것을 얻으라 하신다. 즉 우리의 필요를 대가 없이 무제한 공급받는 삶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공급하는 삶으로 바뀐 것이다. 그래서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하고 편한 삶이라는 걸 경험으로 깨닫길 원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목적이다.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순종하는 인간이 되는 것. 선악과를 먹은 건 그들인데 내가 왜 고통받느냐 한다면 당신이 에덴 동산에 있었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었을 것이다. 태초의 인간처럼. 누가복음 돌아온 탕자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내 몫의 재산을 미리 달라 하여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굶주리게 되어 남의 집 노예 생활을 하며 돼지 먹이로 연명하다가 그것마저 없어지니 예전 아버지 집에 풍족한 삶을 회상하며 자신이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참회하고 집으로 돌아가 사죄한다. 이때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과 신발을 주고 보석을 끼워주며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인다. 가져간 재산을 모두 탕진한 것은 상관없이 잃어버린 내 아들이 돌아왔다며 기뻐한다.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그가 모두 탕진할 것을 몰랐을까?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그가 모든 것을 잃고 비루한 삶을 살게 될 것을.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면 비참한 삶을 산다는 걸 아들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 그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둔 것이다. 아버지를 떠나면 참담한 삶을 산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내보낸 하나님의 마음이다. 분노와 미움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깨우치기 위해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아버지 없는 삶을 경험하고 체험해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 가서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가?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위해 가는 것이지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며 교회에 가지만 여전히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 또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벽 보고 말한다는 뜻.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난 하나님에게 그저 벽일 뿐이다. 말을 할 수도 듣지도 못하는 벽. 우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다. 소수의 선택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인간이 되길 원하신다. 그럼 하나님과 대화는 어떻게 하는가? 인간이 서로에게 하는 것처럼 할까? 물론 아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로 문자, 소리, 행동으로 대화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처럼 영이 육체에 갇혀있는 저차원적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신다. 성령이라고도 한다. 육체와 영으로 이루어진 인간과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 존재적 차이와 다름을 알아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한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과 강연이 유행한 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뜻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틀린 말이다. 음성이 무엇인가? 소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의 개념으로 접근하니 사람들은 자연히 귀에 집중한다. 귀에 들리는 소리. 하나님도 인간들처럼 귀에 들리는 소리로 대화하는 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리로 말씀하지 않는다. 소리는 육체를 가진 저차원적 존재들이 사용하는 대화 방법이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다. 성령. 하나님의 대화법은 생각이다. 생각으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각하시고 그 생각을 내가 인식하여 알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고 싶다면 소리가 아닌 생각에 집중해야 한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게.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과 원리를 더욱 자세히 설명하려 한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단언컨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닌 세상을 끌고 가는 사람, 그런 강력한 능력의 사람이 된다.